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린이 설교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린이 설교로 또 참여를 하시는 어린이들이 있고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뼈가 있는데요. 자, 이 짐승 이것은 누구의 뼈일까? 어떤 무엇의 뼈일까가 맞춰보는 건데요. 우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처럼 생겼어요? 기린? 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악어 같이 생겼죠? 또요? 염소. 여러분 어린이들이 아무도 못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뼈가 어디에서도 그 짐승의 뼈가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이 뼈가 발견되지 않고 만약에 이 뼈가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생대층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공룡이라고 정의될 겁니다. 하지만 이 뼈는 돼지 뼈입니다. 돼지 얼굴이에요. 돼지 얼굴의 뼈입니다. 돼지 얼굴이 저렇게 악어 모양처럼 길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우리가 어린이들이 공룡을 많이 보는데요. 공룡은 뼈는 다 진실이지만 공룡의 피부 색깔이나 모양은 다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과학 교과서는 괜찮아요. 교과서가 아니고 과학책은 괜찮고 또 과학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또는 방송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공룡이 수많은 공룡들이 있지만 그 공룡들의 색깔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맘모스는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맘모스는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중생대층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맘모스가 최근까지도 최근이라고 하는 건 지질학 세계에서 최근이라고 하는 건 몇천 년 안에는 다 최근이라고 하고 지질학자들은 몇만 년, 몇억 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는 몇만 년, 몇억 년 된 게 아닙니다. 이 지구는 6,000년에서 8,000년, 길어야 8,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들을 가지고 상상으로 그려내는 그 공룡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이 지구 역사가 6,000년, 길어야 8,000년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돼지를 보시면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돼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 것은 우리가 잡아먹을 때 부정한 동물이지 돼지 자체가 부정한 동물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성이 생리할 때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 생리할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접촉을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돼지가 더러운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고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돼지를 잡아먹는 게 문제지, 이 돼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도 자기가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뼈를 가지고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 뼈를 가지고 실제로 그 뼈의 본래 모양을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공룡 중에 일부 공룡들은 이렇게 생긴 공룡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짐승들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사자는 풀을 먹을 것이고요, 돼지들도 풀이나 이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이나 그들에게 맡겨진 식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럽고 오염되고 환경이 불행하게 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돼지가 더러워서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뼈의 본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을 해보지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룡 뼈를 가지고는 각기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공룡에 대하여 보거든 공룡의 피부색이나 그 모양에 속지 마시고 공룡의 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룡의 뼈를 가지고 정말 이 공룡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해 보시는 게 우리 어린이들의 과학적인 상상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얼굴, 네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누구의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왼쪽 똑같은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얼굴과 또 책으로 절반을 가린 얼굴, 그 다음에 천으로 마스크를 한 얼굴, 그 다음에 이 덴탈 마스크라고 하나요? 이 병원에서 쓰는 이 마스크를 한 얼굴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43명의 여성들에게 40명의 남자들 사진을 각자 다 보여주면서 모든 경우에 매력 점수를 1부터 7까지 채점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얼굴이 가장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위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6년도에 일본에서 한 실험에 의하면 4번의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사람의 매력이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는 저 4번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번의 얼굴은 2016년도까지만 해도 불결한 사람, 병 걸린 사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스크는 굉장히 이 동양인들이나 쓰는 이상한 물건으로 취급됐고,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마스크 쓰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의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영국에서 행해졌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 병원용 마스크를 쓴 남자를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눈 모양만 보고 아래 얼굴도 멋있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병원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를 더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신뢰도라고 하는 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신뢰도입니다. 우리가 인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믿음이라는 게 바뀝니다. 사람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그 대세 속에서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이 우리말로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그거 잘하는 교단이 카톨릭 교단입니다. 카톨릭은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취하고 특별히 진화론을 인정하는 기독교가 카톨릭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진화론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되는 거고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되는 겁니다. 1900년대 이전에는 창조론을 믿는 믿음이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죠. 1700년대,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창조론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1800년대 중반에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은 보지 말아야 될 책, 그리고 아주 나쁜 책,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창조론적 사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고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사십니까? 보편적인 걸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걸 믿고 사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보편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도 보편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조건 특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지 않는 때에 살아가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할 때의 그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과 다윗 왕조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 왕조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대세고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편안하고 그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아합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엘리야가 느끼기에 이 나라 전체에 나밖에 없다라고 느낄 만큼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이 본 것이 익숙해지고요. 그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2016년도만 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병 걸린 사람, 매력 없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었고 그 믿음이었다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막 태어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학교 안 된 로빈이 같은 아이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세대 차이가 또 느껴지게 될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아온 것을 믿습니다. 사실 목사를 한다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왜 의사결정을 왜 저렇게 느리게 하는지,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기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3분 정도의 목사님을 모셨지만 그 3분 목사님 다 저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 맞춰드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그분들이 이상한 목사님이거나 제가 이상한 목사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제가 맞춰드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굽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게 옳았다 할지라도 굽혔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반장을 계속 지냈거든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반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면 학생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게 있지만 또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삼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축제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이면 이틀 정도 개교 기념일에 축제를 하는데요. 그 축제 때 뭘 하냐면 포크 댄스라는 걸 춥니다. 운동장에 남녀가 다 모여가지고 포크 댄스를 추는데 그 포크 댄스는 1년 중에 합법적으로 남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한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인 날이야. 삼육학교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그 포크 댄스를 추면서 그 축제 때 그 설렘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부터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주성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삼육학교에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 없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봉사대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봉사대 가서 포크 댄스를 췄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그 친구들, 대학생들을 놓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포크 댄스였어요. 그래서 포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나라별로 이스라엘 포크 댄스, 미국 포크 댄스, 영국 포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했더니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그리고 나서 섬에서 그거를 하룻밤을 딱 해주고 그 다음날 나왔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길래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는 안 한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인간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크 댄스를 추어도 되냐 안 추어도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믿음이라는 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 신념과 믿음이라는 게 바뀌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1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22일. 1월 22일.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우리 아들 생일인데요. 12년 전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첫째가 태어날 때 1년 동안 뭐라고 기도했냐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격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공감하시는 분은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가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1978년 8월 26일에 안식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안식일에 태어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방문 다니고 밤늦게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 아냐? 너 낳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와야지 방문 다 하고 늦게 왔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제 태어났냐면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23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안양교회에서 대예배 설교를 맡아서 설교하던 딱 그 시간에 단상에 섰을 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년이면 제가 안식일날 설교할 수 있는 게 1년에 4번 되는데 그날 딱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날 배정한 거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각에 아기 설교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맡겼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2021년 1월 22일 날 아기를 태어났다는 소식을 예배 끝나자마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야 됩니까? 목사로서 교회 볼일을 다 보고 가야 됩니까? 저는 그날 다 보고 가셔야 된다고요? 예. 저는 그날 밤 10시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바가지 긁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고. 예. 왜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제가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여기에 2011년도 1월 22일을 살아가고 있는 김주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너는 목사니까 안식일 오후 그날 또 청년들 중에 손님도 왔어요. 그 손님들 접대 다 하고 방문 다 하고 마무리 딱 끝나고 나니까 8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가니까 9시 출발해서 10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태빈이가 저를 처음에 쳐다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딱 쳐다보더니 네가 아빠야? 그러고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막 갓 태어난 아기가 저를 태빈아 그러니 아니 그 꿈이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더니 네가 아빠야? 그러더니 눈 딱 감고. 이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재림교회 목사에게 거는 기대. 교인들도 철이 없지. 글쎄 교인들이 부목사가 안 가고 있으면 빨리 가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양교회 교인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원망스러워요. 왜 가라고 안 할까요? 아무도 저한테 가라는 말을 안 해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아. 밀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왜 밀어내지 않을까요? 밀어내면 그 빈자리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제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 손님들 접대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저도 화가 나네요. 이렇게 인간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제가 그날 그렇게 한 결정이 네가 옳았다 안 옳았다 그 대답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대답을 들어도 갈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탄세마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천문대하고 미디어 스튜디오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로마린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로마린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답답합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쏘질 않아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설교가 보편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카톨릭적이고 나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왜 설교를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제 설교를 얼만큼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담임 목사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살 때 그 담임 목사의 심정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이 단체의 장이라면 사실 어떤 국회의원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거,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수장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또 어떤 왕이 된다는 거, 어떤 한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 많은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에 대하여 그냥 단순하게 단칼로 부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다음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우리 동탄세마교회가 겪을 교회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를 앞으로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목회를 하지? 이 교회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목회를 하지? 그 교회 목사님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분명한 건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어떤 통계나 보이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불편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군대 조직일수록 더해요. 왜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고 이병이 일병이 있을까요? 경험치거든요. 자신의 경험치를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동탄세마교회의 목사로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당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대회가 김주성 목사의 생각이고 김주성 목사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미디어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천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를 1층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층이 되고 3층이 되고 4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는 3층에다가 지금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트니스 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트니스 센터를 건의했을 때 이것이 스튜디오로 바뀌었고 천문대도 마음을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문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출발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주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언젠가 제주도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5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내가 제주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오실 때가 이제 됐습니다. 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아십니까? 난들 안 가고 싶냐고요. 하나님 여기서 이걸 하라는데. 그러니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문대 교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새꽃돌 분관,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패스파인더 교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것인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천문대하는 교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재림교회는 별새꽃돌 분관, 패스파인더관,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패스파인더나 별새꽃돌 분관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천문대라고 하는 컨셉으로 갈 것이냐. 천문대라고 하는 컨셉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게 그런 컨셉이라면, 패스파인더나 별새꽃돌 분관이라고 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보다,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떤 단체에서 목사님네 교회를 위하여 후원을 받을 거예요. 몇백만 원 후원을 받을 건데 목사님네 교회를 천문대라고 하지 말고
별세꽃들 분관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받는 요청들, 목사가 받는 고민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근에 어린이 부장, 지금 새로 된 어린이 부장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한 공문이었어요. 그 공문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경기도와 서울의 일대에 있는 26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하필 어린이 부장이 되면 교회에 있는 3,000명의 재림교회에 있는 3,0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새로 된 어린이 부장은 경기도와 서울 전체에 있는 이 지역 전체에 있는 26만의 어린이들, 0세부터 12세까지의 26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탄 세마교회도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미칠 지경입니다. 교인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00명, 1000명, 3000명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전화 온 곳까지도 물리면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내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인들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으면서 왜 3,000명, 5,000명, 10,000명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에서의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5년 안에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5년 안에 아니요 3년 안에도 10억이 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사실 10억 갖고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다가 김주성 목사로 안 되겠으면 다른 목사를 보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김주성 목사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니고 동탄 세마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사용하실 것이고 김주성 목사의 역량으로 안 되면 역량이 될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일어난 것만 봐도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20억? 이거 다 기적으로 된 거예요. 20억 자체가 기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10억? 지금까지 일어난 걸 가지고 앞으로 10억 일어날 거 기대되죠. 제가 그 SNS 연재 글로 100만 원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지금 안 올렸죠. 돈이 끊겼어요. 지난 안식일 날 마지막으로 헌금이 들어온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년에서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요. 돈을 쫙 부어주시다가 끝나요. 며칠 동안 또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갑니다. 근데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시 쫙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게 1,000만 단위예요. 또 앞으로 한 주 또는 2주 안에 사실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빚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가정사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통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통계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 다 아시는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점교회에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하루는 매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 저 여기 있다가는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가를 가고 싶으면 36대 근처 교회로 나와야지 너 거기 있으면은 장가 못 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5개월 뒤에 미국에서 한 여청년이 동탄 SDA 영어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여청년을 우리 교회로 오게 했는데 둘이 연결될 거라고 하는 첫날 제가 알았습니다. 첫날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저건 동원이 짝이구나 딱 알고 그때부터 둘이 연결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기도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터졌습니다. 둘이 서로 엉엉 울고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해서 앉아 있는데요. 그 자기들의 그 동원 청년에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청년 친구들 아직도 다 총각입니다. 사람은요 통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남녀가 많은 곳에 가면 잘 될 것이다. 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좋은 대학교 가면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그죠? 친구 많지 않고. 그런데요 앞으로 2-3년 안에 내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친구들을 교회 안에서 사귀실 수 있고요. 재림교회 안에서 사귀실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69장 다 같이 찬미 일어나셔서 269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고 또 시기마다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진데 그 사명들과 개성들이 잘 하나로 어우러져서 더 큰 그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탄 세마교회에 우리 교인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때에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다 바울을 배척할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사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바나바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관대하고 또 힘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네,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